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제가 오늘 아침에는 악한 영이 속일 수 있게 만드는 오해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했지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속일 수 있게 만드는 오해 첫 번째는요, 의지의 소극성이에요. 의지의 소극성. 이게 가장 악한 영이 속일 수 있게 만드는 오해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의지의 소극성이에요. 자아 소멸을 실천하라고 하고요. 인격을 억제하라고 해요. 그리고 존재의 소극성. 이게 이제 이단들에 퍼진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끌어가기가 편하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산 자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의 개념을 속여요. 자아의 죽음이라는 거는 진짜 자아가 죽었다는 생각, 의지, 감정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은요. 생명을 부인하다라는 말씀은요. 혼 생명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혼 생명을 거절하라는 얘기지 죽은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생각, 의지, 감정이 비어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죽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기 보존에 자기 생명 보존의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 자존심도 있고요. 여기는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 혼 생명을 거절하라는 얘기지 생각, 의지, 감정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뭔지 모르고 죽었다고 하니까 일부를 이제 딱 가져와서 이제 인용을 하면, 미혹하는 교사가 이렇게 인용을 하면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착각이에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는 지속적인 고난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둠의 공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을 똑바로 할 수가 없고, 눈이 막 흔들리고, 초점을 맞출 수가 없고,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고난 중에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다르니까 계속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고난은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더 힘이 나야 돼요. 생기가 더 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힘이 나야 돼요. 그게 이제 지속적이고 힘이 나지 않고 계속 빠지고 힘이 빠지고 지속적이고 목적이 없고, 그거는 어둠의 공격이에요. 우리는 고난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겸손에 대한 착각. 겸손에 대한 착각.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겨야 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돼. 이것은 나를 빼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약하고 침울하고 소망 없고 상처 입은 태도.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에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지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선이고 그래서 그 교주가 이끌어가기가 좋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의 권위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외모를 보지 않고 겸손하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납작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5번째, 위조행위. 선악 판단은 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소멸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혹의 영들이죠. 근데 분별해야 돼요. 악한 영은 사람을 기계처럼 조종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원리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원리는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 이해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 동력을 하시는 걸 원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기계처럼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원에 어디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 있더라도 구원의 주요 원리는 진실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재판을 받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 지구가 네모네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재판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지식은요 엄청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지구는 네모네. 그런데 나오면서 재판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맞으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냉철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죄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주가 마음대로 이끌어가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했나 봐. 형제가 온전하게 보여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뭘 온전해 보여요? 내쫓아버리는데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내쫓아버리는 게 형제를 온전하게 보는 거냐고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게 열매인데 아니 열매는 온전하게 안 보고 선악으로 다 형제 자매들을 다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교주들한테 이의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내쫓아버려요. 그게 열매잖아요. 근데 무슨 그런 말을 들어요. 뭐하러. 사람은 다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분별하기를 너무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똑똑해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멍충이로 만들어서 기계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너무 신사적이신 분이고 그 최고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소극성을 이용해 침투하는 경우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도 매우 심각한 미혹과 공격을 받는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는 이 성경 말씀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순복하려는 마음, 태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미혹을 받기가 쉬워요.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영 안에 사신다. 즉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생각, 의지, 감정은 성령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생각, 의지, 감정이 비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소멸되거나 이게 이제 노예 의지가 되거나 빈 자동차가 되거나 종속 의지가 되거나 AI가 되거나 로봇가 되거나 수동성이 되거나 가만히 있거나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데 그게 뭐를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의 생각, 의지,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요. 저 아침에 혼자서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누가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사탄은 사람을 공개 참회로 몰아넣어 많은 것을 얻는다. 그래서 이유 없는 회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유 없는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요.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전투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다 됐고 뭐가 온전하고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를 해요. 우리는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이 사람 속은요 전쟁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공격이 이게 이제 전쟁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공개 참회를 한다거나 막 이제 대중 앞에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모멸감을 준다거나 이건 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속이는 자의 행동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다 판단하고 선악간에 다 판단하고 형제 자매들을 매도하고 그러면서 온전해 보이면 끝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봐야죠.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봐야죠.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나날이 새로워져요. 나날이 지혜로워지고요. 나날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한테 권면할 때 내가 말한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심령이 새로워져서 나중에는 혼까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얼마나 멋져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나날이 심령이 새로워져요. 영적인 속사람은 겉사람으로 표현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저 많이 개발됐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한마디를 하는 게 참 심장이 떨리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좀 많이 긴장이 되고 평상시엔 안 그런데 이제 많이 긴장이 되고 막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냥 해요. 그거를 이제 이거를 혼생명을 거절하는 거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과 동역할 때는요. 그걸 반드시 거절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혼생명을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말할 때는 진짜 벌벌벌 떨면서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글은 엄청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은 졸하고 글은 멋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도 글은 막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글 써놓고 이러면 막 존경하는 형제님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말할 때는 막 이게 벌벌 떨리고 좀
그럴 때도 있는데 그냥 나가요. 그냥 이제 그거를 이게 부인하는 거구나. 말하는 거 그게 누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굉장히 저기 뭐지? 수줍어하고요. 제가 교사지만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교사 생활을 했냐면 남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50명이 이렇게 다 나를 쳐다보는데 식은땀이 진짜 나고 교실 뒤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애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아주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힘들어하고 저 굉장히 그래요. 성격적으로.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기고 나가요. 내가 말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그래 이렇게 나가요. 예레미야도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말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영적인 속사람은 겉사람으로 표현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거는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의 거듭남이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는 계속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입이 2단에서 나올 때도 이게 이제 ing예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우리는 그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억압을 받으면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살아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진짜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이것은 진짜 멋진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려면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사고력과 자유의지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단체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5,000명을 뭐 떡을 먹이시고 뭐 막 이러면서 이제 기적을 행하고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큰 자였는데 점점 작은 자가 돼서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무슨 과정을 거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온전해 보이면서 피조물의 위치를 깨달으면서 죽은 것이 십자가의 위치다. 참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이거는 해석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불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다 이거잖아요. 부처는 그냥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기만 하면.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물론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만남의 과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참 사람으로 사신, 발도 씻어주고 이렇게 참 사람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사신 얼마나 거기서 구하고 싶어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을 때도 얼마나 구하고 싶어요. 자기 목숨을. 근데 그거를 거절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게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보여서 작아져서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고 죽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혼생명을 그렇게 죽기까지 거부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지 이거는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는 죽음이 아니라요. 죽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고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혼생명을 부인해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제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내가 너를 이렇게 보여줬지 않냐? 아버지의 성품을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지. 나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게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게 진짜 교주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거를 진리라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해석이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불교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참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김성수 목사가 참 위험한데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으로 부활한다. 영으로 부활한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 참 여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수 있는 거냐면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목 잘려서 죽잖아요. 근데 몸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죽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이 반드시 부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낫싱이다. 그리스도가 대신 사신다. 저는 이게 이제 김성수 목사가 퍼뜨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냥 들어버리고 왜냐하면 영의 거듭남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철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철학으로 불교로 만들어버린 거죠.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김성수 목사가. 근데 재림은 진짜 재림으로 와요. 그리고 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혼생명을 부인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몸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켜고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걸 듣고 앉아서 그냥 그걸 뭐하러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 다음에 김성수 목사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대속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의 설교에는 대속의 개념이 없어요. 회개나 용서의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죽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죽음과 나싱으로 복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냥 죽어야 되니까 죽고 죽어야 되니까 우울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우울증이잖아요. 그 영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말도 안 돼요. 제가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뭐 제가 이제 글 좀 써놨더니 비판하는 그럼 그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왜 저한테 뭐라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면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비판을 해야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존경하는 그분을 왜 존경하냐고요. 그냥 왜 존경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뭐 지식이 많다고 존경하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수백 개를 그렇게 보고서네 따지지도 못하면서 그 모아가지고 뭐 테러를 하겠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무섭지도 않아요.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가 이제 전쟁터예요. 사실은 사람을 하나님이 차지하느냐, 사탄이 차지하느냐, 이 전쟁터거든요. 영적 전투예요.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기만 하면 완성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무슨 받아들이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완성되기는. 완성은 행함이에요. 결국은. 열매로 완성이 되는 거지. 믿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행함도 없는데 무슨 완성이 돼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거듭남,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성령을 받는 기초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해져야 돼요. 죄들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거듭남, 이거는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본을 받을 수도 없고 참사람으로 살 수도 없어요. 영의 거듭남이 없으면 참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는 기초예요. 거듭남은 성령을 받는 기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초이며 거듭난 자는 결코 낫싱이 아닙니다. 존재의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난 그 새 피조물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이 있어요. 배도라는 거는 마지막 때의 배도라는 거는요. 전 네피림의 뜻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거인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진 자가 네피림이구나. 신적인 생명에서 이렇게 떨어진 자들이 네피림이구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참 아프죠. 근데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 영혼을 뺏어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된 그 영혼을 뺏어오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높은 곳에서 떨어진 자들. 그걸 의미해요. 네피림은. 배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검증하고 분별하고 서 있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음.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성경 말씀으로 검증하고 분별하고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평안해요. 내면적으로는 샬롬이에요. 그런데 사탄과의 전투에서는 서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서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리스도도 서 계셔요.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돌 맞아 죽는데 앉아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서 그런 거는 전투를 의미해요. 전투.
물론 그리스도가 다 이긴 싸움이고 우리가 온전해졌고 이런 거는 맞아요. 우리가 영의 거듭남을 받을 때 온전해졌지만 영적 전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새 피조물로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냥 다 믿지 말고 성경으로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의 말을 듣고 구덩이로 빠져요.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참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진짜 너무 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